할렐루야. 한 주간도 참 복음의 맛을 더 깊이 또 더 넓게 또 더 높게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 앞에 있기만 해도요, 이 말씀을 듣고만 있어도 조용히 우리 안에 복음이 뿌리 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보니까 어제 교회에 와보니까 이 옆에 있던 이 나무가 완전히 거의 힘 빠져가지고 축 처져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때요? 싱싱하죠? 그런 거죠. 물을 못 먹으니까 얘가. 쉽게 말하면 물을 주는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없어 놓으니까 또 날도 더운데다가 와보니까 완전히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부어줬더니요, 잠깐 아침에 올라와서 잠깐 보니까요, 아이 파릇파릇 살아있네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말씀 앞에 서면, 말씀 받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은 몸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삶부터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일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부터 잘 돼야 돼요. 사람은 아무리 잘 돼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망한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부자라도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이 없고 영혼이 잘 되는 답이 없으면 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 복 받으셨습니다. 참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을 가지셨으니까. 근데 마귀는 언제나 속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을 자꾸 놓치게 해. 우리를 자꾸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걸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놓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 어떤 좋은 일, 어떤 난관이 있어도 예배는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삽니다. 축 처진 나무, 이렇게 2주일을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축 처지기만 하고 이파리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3주일이 가고 그렇게 1년이 가버리면 말라 죽어요. 어쩌면 영혼이 잘 되는 이 비밀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성공자들, 세상의 성공한 불신자들,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저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이 없는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은 답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시원해요.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이 답을 가진, 복음의 답을 가진, 복음의 맛을 체험한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와도 시원해요. 답답할 일이 없어요. 답답해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다른 거 하지 말자.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 막는 우리 그런 인생 살다 가자.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요, 반드시 재앙 와요. 복음이 없으면 반드시 가정과 가문에 재앙 와요. 지역에 재앙 와요. 지금 시대에 재앙이 이미 왔잖아요. 이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을 막을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복음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복음 깨달은 사람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진 사람, 그 사람밖에는 답이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답이 간대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전도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만이 답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중하게 하나님 여기시는 거예요. 이래봬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부르신 줄 압니까? 알란가 몰라.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응답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약하다. 자꾸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난한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좀 내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래봬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살릴 유일한 사람이요. 이래봬도 여러분이 속한 현장과 지역을 살릴 유일한 사람이요.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 운동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올인하자.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지난주에? 싹 다 걸자. 아멘. 조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싹 다 드려라. 또 싹 다 드리려고 하나님 나 벌면 드리랍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오늘을 드려요. 여러분의 오늘 주신 거 그거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많은 돈과 많은 액수를 뭔가 많은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바라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신다니.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자.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뭡니까? 고린도 전서 다음에 쓰여진 게 고린도 후서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을 가진 제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고요.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아직도 뭘 못 버리고 있냐? 과거의 체질과 율법과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우리 민족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전도팀 선교팀이 최초로 파송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요, 우리 민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다 이랬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바울 전도팀이 파송이 된다 아닙니까? 그걸 보고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팀이 쭉 순회하고 전도하다가 또 이제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또 안 가본 지역과 현장을 따라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움직여 가는데 그 2차 전도 여행을 걸음을 걸어가다가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섰는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그러면서 중요한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응답을 아는 일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중심으로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거기서 약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는 함께 사역을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제는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움직인 거죠. 그 이제 움직여가서 한 3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막 분파가 일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막 은사 문제, 예배 문제, 성찬식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지, 각종 말하자면 이제는 성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되던 이 치유받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 내에 내분과 분쟁과 분파가 막 일어났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는 뭐요? 편지를 써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좀 강하게 던져보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고린도 전서예요.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네,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 소식이 궁금해. 사도 바울이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편지를 받았을까? 어떻게 이 편지를 받고, 왜냐, 바울 마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막 너희를 근심케 한 것, 막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좀 우리 사도 바울이 말도 좀 심하게 한 것들이 있어. 좀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막 좀 심하게 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혹시나 이 메시지, 이 편지를 듣고 낙심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메시지하고 말씀 전하다 보면요,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가 나갈 때인데 이게 혹시나 성도의 마음에, 연약한 성도의 심령에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죠. 그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연 이 소식이, 이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데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다행히 많은 성도와 많은 일꾼들이 이 말씀을 받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근심케 했던 이 메시지를 받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또 반면에 뭔 소식이 또 와요? 거짓 교사들,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다른 거짓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들의 말을 따라서 성도들이 막 또 움직이고 또 성도들이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야 되는 헌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헌금을 아직도 연보로 안 보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또 편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왜 사도 바울 오기로 해놓고 우리한테 들르기로 해놓고 안 오냐?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소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도권 진짜 바울 네가 사도 맞냐? 정식적으로 베드로나 이런 열두 제자처럼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 없었던 그 무리에 있지 않았던 네가 어디 정식 사도냐? 이런 식으로 사도권에 대한 부인, 말함이 이런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어려움만 당하냐? 그리고 우리한테 오면서 너는 왜 다른 사람들, 다른 사도들은 다 사례를 받는데 너는 왜 사례를 안 받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사례 안 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 이런 이제 이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걸 갖다 부추기는 그런 무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또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또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성도 한 성도가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편지하고 얼마나 멋있죠? 오늘 여러분이 강단이 여러분 그런 편지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서신으로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서신, 하나님의 편지, 이게 오늘 강단이라.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힘을 얻는 시간 되셔야 돼. 편지 받아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름 앞으로 온 것은 고지서도 반갑더라니까. 아니, 돈 내라고 오는 것도 내 이름 앞으로 온 것은 나한테 온 거니까 편지라. 그것도 반갑더라니까. 요즘은 워낙 SNS가 발달해가지고요. 이런 편지들을 주고받는, 사실 이 글로 주고받는 이 글이요. 얼마나 뜨거운 가슴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워드로 쳐가지고 받는 거 하고요. 펜으로 써서 온 편지를 받는 건 다르잖아요. 그 글에는요, 영혼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다고 또 제가 한 번씩 여러분 SNS로 보내는 걸 영혼 없이 받지는 마시고요. 워낙 바빠서 또 편지를 쓸 시간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니까 여러분 서로 마음을 주 안에서 주고받는 은혜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또 함께 앞으로 한 몇 달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에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0절로 11절 말씀에 9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챕터의 말씀은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경제 문제가 생기면 돈 되는 사람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위기까지 만났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할 만큼 큰 위기와 죽음의 위기를 실제로 당했던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와서 군대 조직을 짜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왜냐? 기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 올해 원단 메시지의 서론의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 속에서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여러분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냐? 그게 아니요. 이것저것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냐?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의 기도의 향을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다니까요.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8장 4절 말씀. 이 말씀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있는데 그게 기도라니까,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 가지고 가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안 믿고 기도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허공의 메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결박돼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약 가진 하나님 백성이 무릎 꿇을 때.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가장 되는 것 같고 가장 많은 제목을 갖고 있지만 가장 안 되는 게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럼 기도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맞는 기도만 찾아내면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가장 완전한 도구가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3절 4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사도 바울이 먹고 살만하고
사도 바울이 편안하고 이래 하면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세요. 아멘. 우리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한테 말하다 보니까 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문제를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말부터 하지 마세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말해보세요.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요? 말부터 먼저 해버려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보면 10마디 말할 것도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해봐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해요, 그 사람을 두고.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담깁니다. 그러면 말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요, 그 사람을 보는 게 다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 듣고 계시죠? 저하고 눈을 좀 잘 마주칩시다. 여러분,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말씀보다 우리의 말이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자신도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힘 얻고, 아멘. 그리고 기도로 사람을 위로해요. 최고의 힘이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기도라면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보다 훨씬 완전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버리면 훨씬 더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어집지 않은 말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일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동원되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맞죠?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위기와 핍박을 이기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요? 아니, 답은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위기와 핍박을 이기는 최고의 비밀이 뭐요? 기도요. 기도. 여러분, 오늘 8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 방금 봤던 말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사도행전 19장에 지금 사실상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 뒤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어려움과 고난이 온 줄 아십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육신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어떤 위기를 당했습니까? 어떤 핍박을 당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느헤미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무엇부터 하던가요?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맞죠? 또 이번 달에 우리가 오예배, 우리가 늘 에스더서를 보잖아요. 오늘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위기가 오고 죽을 위기가 당하고 민족이 멸종될 위기가 닥쳤는데,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가 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마다 어디로 들어가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아니요. 기도 안 하고 일만 하니까 그게 문제라 그 말이요. 오늘 말씀 우리 찬송에, 나 오늘 찬송을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저 선곡을 어쨌든 지휘자 우리 권사님이 하셨을 건데 어떤 묵상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을 생각하니까요, 제 마음이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있죠. 일을 넘어서 뭐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뭐요? 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가 뭐 조직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면 일은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과 전도자와 교회를 위한 최고의 헌신이 뭐냐?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게 헌신일까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유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알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헌신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앞세우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요, 함께 기도해요. 뭐 특별한 대단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요, 정해진 공예배 시간 모이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모여 예배하는 예배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살아납니다. 교회 뭐 부흥하게 하는 거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와서 예배하면은 예배 부흥되고 교회 부흥돼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제 함께 모여 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와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이 권고와 이 편지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교회를 돕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여러분 돕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옥에 갇힙니다. 야고보는 죽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두 손 두 다리를 착고로 묶어서 군사들을 하나씩 다 묶어서 세웠어요. 왜냐? 한 사람만 묶어놔보면 야가 풀어져 볼 수 있으니까 아예 군사들을 같이 묶어서 네 패에 그렇게 베드로가 갇혀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합니까?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 만나러 가고 유대인 고위 말하자면 이게 그 제사장들 만나러 가고 바리새인 만나러 가고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걸 한 게 아니라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목회를 돕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회를 돕는 게 뭘 돕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와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목회자가 잡혀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천사가 동원된다 아닙니까? 옥터가 움직인다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나 버렸다니까. 철창이 다 열려 버렸다니까. 그냥 베드로는 걸어 나왔어요. 기도하는데 좀 땅이 움직여야 여러분 잘 믿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뭔가 확 흔들거려줘야 뭔가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랍니까?
여러분 아파트에서 기도하는데 흔들려 불면 아파트 다 무너져 불어요. 이제는 안 흔들려도 돼요. 여러분, 땅이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는 것보다 더 큰 응답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저는 그게 감사해요.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신 그게 더 큰 기적이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굳어있는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게 나는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돼요.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 내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신 것. 아멘. 너무 우리 장로님이 오버해서 말씀 받는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요, 같은 마음으로 예배 말씀 받으면 돼요. 여러분요, 우리 마음으로 움직여 주신 것. 지금도 각인 잘못되고 뿌리 잘못 내려지고 체질된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꿔지는 이게 여러분요, 옥토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요. 그 일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사하고 싸웁니다. 아말렉 군사하고 싸우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뭐합니까? 쉽게 말해 목회자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싸움에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도자지만 자, 손 들고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손이 어쩌겠어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니까 어때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제 모세가 또 손이 올라가니까 또 이제 군사가 이기는 거라. 이걸 옆에서 본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모세,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돌을 개우고 올라서서 모세의 팔을 잡습니다. 참, 하나님도 성격 진짜 우리가 뭐라자면 좀 치사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모세가 들었다고 뭐 싸움 이기고 내려갔다고 또 그러면 지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시냔 말이요. 이제 그래 놓고 또 옆에서 그러면 손 잡아주니까 이게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진짜 이렇게 너무 취미가 이상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면 이길 수 있어요. 목회자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목회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일을 동역하고 도울 때에 온 교회가 살아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돈은 포기해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신랑은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 신랑 포기한다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 속에서 다 얻을 수 있어요. 기도 회복하면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나누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 안 돼서 그래요. 아, 목사님 저 아멘 하는데요? 그 아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곤고한 줄 압니까? 아멘이 안 돼서 그래요. 믿어버리면 끝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 그게 아멘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내려놓아지지 않고 아멘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오기로 해놓고 왜 안 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저기 보면 내가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고 해놓고서 안 가고 일부러 안 가고 내가 경솔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내 육신의 판단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않은 것 같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봐라, 온다 그래 놓고 안 오고 한다 그래 놓고 안 오고, 쉽게 말 이런 식의 불평을, 비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말에 나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과 비난하게 하는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말합니다. 한다고 한 걸 왜 안 하냐? 가기로 한 거 왜 안 가냐? 안 가기로 해놓고 또 왜 가냐? 계획에 없는 일을 왜 하냐? 이게 지금 이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모여서 그래요. 안 하기로 한 걸 또 왜 한다고 그러고, 또 가기로 한 걸 또 왜 안 가고. 따라합시다. 갈 수도 있고, 안 간다고 해놓고 갈 수도 있고, 안 한다고 해놓고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기도해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지 않아요? 하나님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이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바꾸기도 합니다. 아멘? 기도해보면 돼요. 조금만 기도해보면 이유가 보여요. 우리 성도들 절대로 성급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성급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 통로를 잡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왜 바울의 설교는 막 안 와닿냐? 또 왜 그러냐? 이 자꾸 막 책을 잡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했다 그래 놓고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성도는 보다 깊이 목회자를 이해해라.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이런 부분에서요, 목회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성도와 성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훈련해라. 여러분요, 언제나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으면 돼요. 어디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 듣고 생각해보자. 아멘. 마귀가 틈타려고 하다가 도망치는 그 말이 뭐냐? 마귀가 와서 낙심하게 하는 말이 뭐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여러분요, 회의를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그 회의를 할 때 뭘 참고하냐?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다 하는데 뭘 안 하냐? 말씀을 참고 안 해요. 그래야 안 해요. 우리가 회의는 열심히 하는데 뭘 참고 안 해요? 말씀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해봐요. 따라합시다. 말씀 듣고 결정하자. 해보세요.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는데요, 지금 쭉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고 또 서로 마음 모으고. 그런데 꼭 놓치지 마세요. 말씀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 달라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왔다가, 이간질 시키려고 왔다가 낙심하고 도망가 본다니까, 마귀가. 왜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왜냐? 여러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성령의 보증하심과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한다 만다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부터서도 말씀 앞에 예다, 아니라 함이 없는 말씀이다. 그리스도는 틀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실로아노면 신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전한 복음, 신라가 전한 복음, 디모데가 전한 이 복음이 다른 게 아니다.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복음이다. 틀림이 없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쭉 뭐라고 말씀해요? 마지막에 22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되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오늘 그런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이 사람은 다 좋은데 근데 이게 좀 그래.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도 주로 그거 잘 하시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좀 그래. 다 좋으면 다 좋은 거지 또 왜 좀 그래? 또 많이 그래도 아니고 뭐요? 좀 그래. 여러분요, 이 좀 그래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은근한 불신앙이에요. 마귀가 여기로 틈을 타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요게 좀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 좋아요? 근데 좀 그런 거 없습니까? 있을 건데.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 부분은 내가 좀 채우면 된다. 많이 말고 좀만 채우세요. 왜요? 좀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럼 좀 많이 근다. 좀 많이 채우십시오. 아멘. 그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때요? 거기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좀 그래. 장로님 좀 그래. 집사님 좀 그래. 권사님 좀 그래. 다 좋은데 좀 그래. 따라합시다. 다 좋으면 끝. 그러면 됐지. 좀 그래는 잊어버리세요. 그건 내가 섬길 힘이 없으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섬길 힘이 있거든 그 사람을 좀 그런 부분을 채워주셔야 돼요. 이게 중직자 메시지입니다.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가지고 중직자의 사명과 언약을 붙잡아라. 아멘. 좀 그런 거 많아요. 많습니다. 아주 많을 겁니다. 그걸 채우라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아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 하라고요. 하나님은 말씀 주셔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영혼 살리려고 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고 정말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오면 압니다. 위기가 닥쳐보면 압니다. 저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아는 줄 압니까? 제가 실수하고 낙심해 있을 때요, 저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 사람을 보고 뭐요? 동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과 전도 이 눈으로 모든 걸 보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죠. 현실이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요?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건 눈에 보이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봐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그렇게 돼야 정죄가 되지 않아요. 최소한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랬었구나. 쉬운 예로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카톡을 하나 글을 하나 봤는데 저하고 참 잘 따르는 우리 랩런트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그 친구를 몰랐어요. 왜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동생이 얼마 전에 죽은 거야. 그래,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내가 그걸 모르니까 이 친구가 힘이 들어있고 지쳐있는 그 모습을 봐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어때요? 진실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 그 친구가 이랬구나. 아멘. 어떤 문제를 보든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 봐야 돼요? 진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이제는 그 연약한 사람을 뭐 하는 거요? 영적 사실을 보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과 진실과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멘 됩니다. 우리 아멘 하고 아무렇게나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지역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세계복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후대와 렘넌트 일으키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아멘의 신앙 회복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는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